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두 본문입니다. 첫 번째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먼저 로마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요즘에는 성경을 펴라는 말이 아니라 성경을 키자라는 말이 더 여러분들에게 와닿는다고 하는데, 여하튼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시고 함께 말씀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마가복음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6절입니다. 이번에도 한 번 더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시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을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사랑하는 백효세 목사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백효세 목사님은 제 개인적으로는 참 사역의 멘토시고 제가 평생 따르고자 하는 제 평생 사수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만 이렇게 좋아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사랑하는 이순종 목사님 또한 우리 백효세 목사님을 믿고 따르고 또 함께 동역하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제 앞서 선배 교역자로서 대학 3부를 섬겨주셨고 지금은 사랑교회 목회비서로서 또 여러 가지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신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단위에 초청할 때 정말 우리가 함께 팔을 펴고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목사님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목사님 올라오실 때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목사님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목사님 통해 주 사랑 알기 원. 우리 환영의 박수 함께 할까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뒤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그냥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지 뒤에서 이렇게 몰래 이렇게 눈물도 훔치면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마음을 잘 전달했으면 좋겠다 라고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같이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안성수양관 오시니까 좋으시죠? 안성수양관에 처음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처음 와봤다.
와, 절반 이상이시네요. 여러분 이곳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그 원래는 카페가 열려 있어요. 근데 보통 후배들이 선배들한테 커피 한 잔 사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사랑이 싹텄던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편의점이 있는데 편의점에서 소세지와 아이스크림을 사주면서 또 없었던 정이 싹트는 곳이에요. 그리고 꼭 수양회를 갔다 오면은 커플들이 많이 생기는데 요 앞에 그 소파 있죠. 그 GBS 한다라는 명목으로 항상 이렇게 데이트를 많이 합니다. 밤늦게까지 그 TK들이 집에 가라고 계속 얘기하는데도 집에 가라는 게 아니고 방에 들어가라고 하는데도 아직 신앙 상담이 안 끝났다고 우리 할 말이 많이 남았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고 나면은 한 다음 주쯤에 되면은 목사님 우리 사귀게 됐습니다. 이런 곳이 저 그 소파입니다. 여러분 인생샷을 찍고 싶으세요? 여기 그 저기 테라스에 나가서 그 보통 옛날에는 막 이렇게 찍었는데 요즘에 이렇게 찍나요? 뭐 하여튼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러분 인생샷도 많이 찍으시고 좋은 추억 많이 남기시기를 기도합니다. 요 뒤에 사실은 치킨 시키는 데도 있어요. 네, 원래 몰래 먹는 건데 여러분 아직 잘 모르시니까 반 정도가 모르니 이 어찌 이 그 치킨을 몰래 먹는 맛을 여러분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 자리는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이 본당은 여러분 수많은 정말 셀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는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의 성배들이 이 자리 바로 이곳에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을 깊게 체험했던 그 자리입니다. 소원하고 바라기는 오늘이 그 밤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이 주님 만나고 주님께 돌아가는 그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이 딱 3개 있습니다. Preaching, Teaching, Healing입니다. 설교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근데 이 모든 목적은 딱 하나예요.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소원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소원하기는 오늘 예수님 만나는 밤 되길 소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이제 조금은 앞에 서두에 조금은 교리적인 딱딱한 부분을 얘기할 텐데 여러분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죄가 뭘까?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죄라고 얘기할 때 죄를 도덕적이나 법적으로 무언가를 어긋난 행위를 했었을 때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틀린 말 아닙니다.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우리가 사회적으로 우리가 서로 간에 약속한 이 법적 우리가 규정한 것을 어기면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성경은 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죄라는 것의 원어는 비껴나다, 어떤 표적을 비껴나다, 또 실패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종합해 보면은 우리가 단순히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어겼을 때에만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죄를 지었다, 죄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에는 하나님 말씀을 빗나갔다,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실패했다, 이런 부분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할 때 야 너 죄인이야 그랬을 때 전도하잖아요. 너 죄인이야 그러면은 막 나 죄인인 것 같아 막 얘기할 때 너 오늘 거짓말 안 했어? 너 오늘 버스 탔을 때 뭐 앞에 사람 안 간다고 뭐 뒤에서 궁둥이 때리려고 그런 마음 안 가졌어? 너 이런 거 다 죄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죄.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단순히 그런 어떤 도덕적 행동, 나의 마음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실패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와 이 끝에 있는 거에 뭐예요? 거룩이잖아요. 거룩함, 거룩. 그럼 거룩은 뭘까요? 거룩하다. 어떻게 보면은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 같죠. 저기 있는 이야기 같은데, 이 거룩은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성을 설명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단어를 쓰실 수 있는 고유명사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명칭할 때 거룩하다, 거룩하다, 영화로우신 분, 거룩하신 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 거룩을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만 쓰실 수 있는 고유명사를 우리에게 어떻게 거룩하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걸까라고 우리가 고민해 볼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큐티를 열심히 하십니까? 맞아요? 3부 8부 큐티 열심히 하십니까? 여러분 사사기 중에 지금 어느 사사가 나오고 있죠? 할렐루야, 몇 부예요? 네, 8부라고요. 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8부가 큐티를 잘하네. 내가 있었을 땐 3부 잘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삼손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 잉태하지 못하는 집안에 잉태하게 하셨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실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친구를 너가 키울 텐데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떼어서 구별된 사람으로 키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나실인과 똑같은 거예요. 거룩은요 내가 죄와 악과 분리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상태를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죄와 악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거룩한 상태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거룩의 모습까지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기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주겠니?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너희도 거룩해 주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부탁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재밌는 거 아세요? 성경의 그 어느 부분에서도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은요 오로지 믿는 자들에게만 허락된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싶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것을 너희 가운데에도 행하고 싶다. 그러기에 나를 닮아주겠니? 나의 유일한 고유의 속성, 나의 본질을 닮아가 주겠니? 라고 부탁하시는 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광대한 하나님만이 가실 수 있는 속성이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담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소원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그를 힘입어 우리도 거룩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초청하고 부탁하고 부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좀 고민되는 게 있죠. 아니 하나님께서 광대하시고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제한 없으신데, 아니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이 한 번에 그냥 딱 쭉 뽑아서 쭉 이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이 왜 죄성을 남겨주셔서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한 명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아주 손쉽게 신앙생활 하시는, 아주 고민이 없으셔. 여기 보니까 3부 8부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 얘기 한번 하려고 했는데, 제가 핸드폰을 바꿨습니다. 제가 바꿨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3부 애들은 굉장히 놀라요. 왜냐면 저는
애플을 전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애플 핸드폰이 안 갖고 있으면은 그 핸드폰 아닌데 왜 갖고 다니고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저 근데 이제 이거 써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네, 저는 선물 받아갖고 쓰는데, 여러분 저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애플 그 아이폰 처음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아이폰 한 번도 배신한 적도 없고 버린 적도 없고 그거를 다른 눈을 판 적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주님 사랑하듯이 조금 못하게 사랑했는데, 저는 아이패드도 있죠, 아이맥도 있죠,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핸드폰 삼성을 바꾸고 나서 쓸데없는 습관을 하는 거예요. 아래에서 위로 계속 올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계속. 근데 삼성은 아래에서 위로 올리면은 뭐가 나오죠? 삼성페이가 나옵니다. 계속 원래는 이게 그 다른 프로그램을 끄기 위해서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데, 이게 습관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2007년부터 지금까지 썼기 때문에 바꾼 지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시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제는 죄의 자녀가 아니라, 죄 안에 거하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자녀인데, 나는 왜 이렇게 죄 가운데 거할까? 여러분, 습관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삼성 핸드폰을 들고 자꾸 아래에서 위로 하면서 프로그램을 종료해야 되는데 삼성페이가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예전에 갖고 있었던 그 습관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려놓고 버리고 잠재우고 하나님 닮은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죄성을 아직 남겨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악성, 이 죄성에 대해서 뼈저리게 앓으라는 거예요. 이 악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정말 더럽고 추악하고 얼마나 괴로운 존재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하라고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죄성을 계속 남겨주신 이유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성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 내가 이 죄를 이길 수 있다, 내가 이까짓 거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어, 내가 전에 지었던 것들, 내가 전에 습관들 이길 수 있어, 여러분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죄성을 극복할 수 없어요. 오직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정말 전지전능하심, 그 주관하심, 그 정말 광활하신 풍성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이길 수 있지,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죄성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붙잡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죄 가운데 싸우면서 넘어지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끝이 없음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안아 주시고 안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셔서 남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은 뭐예요? 여러분, 스파링 파트너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가 잘 살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견주어 보며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상황인지, 어떤 상태인지 깨달을 때만이 우리가 성장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성을 통해서 나를 치고 나를 복종하고 나를 돌아보고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경험하고 내가 점점점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이거를 남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남아있는 죄성 때문에, 우리가 이 죄의 씨름 때문에 낭망하고 자빠지고 곤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결단하며 하나님 이제는 거룩한 모습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죄와 악을 하나님 분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분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걸어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본문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를 원해요. 로마서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길 원해요. 하나님 입장에서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원하고, 마가복음을 통해서는 그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어떻게 살아야만 되는지를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은 고린도서 13장과 같이 어떻게 보면 성령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장입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 하나님의 정말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일하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 로마서 8장 중에서도 지금 읽는 본문 28절, 29절, 30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에 대한 부분에 질문에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심,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데 두 가지를 좀 구분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도대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신지, 두 번째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좀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는데 나한테는 선을 이루시는 것 같지가 않는 거예요. 도통 내가 요새 헌금을 좀 안 했더니, 내가 요새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을 흘려보내지 않았더니, 요새 내가 기도를 좀 덜 했더니, 큐티를 좀 덜 했더니, 요새 내가 목사님 말씀을 조금 개겼더니 내가 내 삶에서 이런 선이 없는 걸까라고 고민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는 이 부분, 그리고 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 사람들은 우리들의 행위의 어떠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선을 주신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행위를 하나님 앞에 잘해서, 남들에게 잘해서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주신다라는 약속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모든 자들에게 이러한 선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선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 선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되죠. 아니, 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게 이 선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선이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거, 세상의 형통함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그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루어질 것들, 세상 속에서 누려야만 되는 것들, 풍요로운 것들을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들에게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을 제가 한번 부탁했는데 같이 읽으면은 좀 좋아하진 않을 거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좀 감이 오세요? 이런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선이 세상의 풍요로움이면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에 여기 이렇게 고백한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라는 표현을 안 썼겠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것들에부터 자유할 겁니다 라고 써 있겠죠. 하지만 바울이 고백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떠한 것도 방해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은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인간으로 보기에 우리가 좋은 것들은 뭐 아이패드, 뭐 포르쉐, 레미안 아파트, 뭐 모르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뭐 모르겠어요. 뭐 좋은 여자친구, 전 결혼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을 여러분 원하실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제한적이고 정말 아무것도 우리들의 생각하는 자체가 우리는 앞을 알 수 없는 이 생각으로 우리가 좋은 것들, 우리가 바라는 것들, 이런 것을 선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영원한 관점에서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들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세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성경의 인물들로 예를 들면 다윗이요 골리앗을 이기고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 가운데 승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윗이 승리한 이후에 갔던 곳은 아둘람 굴입니다. 아둘람 굴에서 400명의 거짓대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실패한 인생입니까? 골리앗 이겼다라고 세상에서 떵떵거리지만 그 다음에 처한 환경은 아둘람 굴, 그 당시에 보니까 굴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케이브가 아니에요. 사람이 겨우 들어갈 정도의 굴에서 자신의 몸을 피하고, 그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은 거지들, 외톨이들, 소외된 자들이 400명이나 와서 같이 지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400명이 나중에 다윗의 중심부에서 평생을 동역했던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본토 직접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했어요. 가정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내가 익숙한 고향을 떠나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놓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 어떻습니까? 사저굴에 들어갔어요. 사자의 먹잇감이 될 것 같았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 어때요?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그 상황만 보면 하나님 이게 선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놓였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온전한 선을 이루셔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벌어지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였지만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해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이 두 번째 목적을 로마서 29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두 번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런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본받기를 원하셨다라는,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9절에는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을 주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단어는 뭐냐? 미리 아신이라는 단어와 미리 정하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어떤 단어라고요? 첫 번째는 미리 아신, 두 번째는 미리 정하신. 여러분 성경책 있으면은 이 두 가지 단어에 꼭 동그라미 치세요. 왜냐하면 이 미리 아신과 미리 정하신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결심을 표현하신 단어예요. 여러분 상황이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결심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신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어느 상황 가운데 놓여서 무엇을 하고 살고 있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분명한 목적과 결단을 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미리 아시고 미리 결정하시고 미리 소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담기를 원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끝없이 할 것 같아서 제가 예화를 통해서 한번 이거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게 토기장이의 예화를 한번 들어보면은 좋겠는데, 여러분 토기장이에요.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그릇을 미리 작정하고 미리 계획하고 만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흙을 집어서 뭐 침을 뱉든 뭐 요즘은 그렇게 안 하죠. 뭐 어떻게든 물을 이렇게 그 영화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 사랑과 영혼. 그 뒤에서 이렇게 안아갖고 이렇게 하는 거 기억하? 미안해요. 이거 코드가 잘못 맞네. 여러분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기 위해 예비하죠. 어떤 그릇을 만들 건지 흙을 가지고 반죽을 합니다. 반죽을 하고 먼저 초벌을 합니다. 초벌을 해서 이 그릇이 나오는 모양을 가지고 내가 계획했던 거와 틀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칼로 자르죠. 이 모양이 다르니까 자릅니다. 자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그릇을 본 다음에 원래 모양과 조금 틀리면 손으로 꾹꾹 누르죠. 눌러갖고 원래 모양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재벌을 한 다음에 내가 생각했던 그 빨간색, 파란색, 보라색, 내가 원했던 미리 계획했던 것을 붓으로 칠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화롯불에 구우면은 이 토기장이가 원했던 그릇의 모양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9절에 이 내용이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미리 정하시라는 이 단어가 토기장이가 미리 그 그릇을 계획하고 예정하고 예비하고 꺼내서 반죽하고 자르고 째고 만지고 눌러서 본인이 원했던, 토기장이가 원했던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고 미리 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우리들의 상황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실질적인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빚으시고 깎으시고 누르시고 붓으로 입히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어떤 모습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설명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누르실 때, 하나님께서 깎으실 때, 붓으로 칠하실 때 우리 그릇 입장에서는 아프죠. 쉽지 않죠. 차갑죠. 하지만 그 손길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미리 작정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이런 마지막 목적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3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30절을 신학에서는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 사람을 부르셨을 때 구원의 여정 가운데 한 번 불렀으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신학적 텀을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입었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화롭게 하신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면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게 여기에 본문 이 30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나와 있는 구절 중에 영화롭다라는 말, 영화로운 게 무슨 얘기일까? 라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요한일서 3장 2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가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영화롭다라는 이 표현은 여러분 죄가 없는 본연의 모습,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연의 모습을 영화로운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이 30절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불렀어. 근데 부른 상태에서 그냥 두지 않고 부르고 내가 의롭다하게 할 거야. 근데 의로운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화롭게 할 거야. 근데 이 영화롭게 하는 상태는 죄가 없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본연의 모습으로 하나님 만드실 거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을 참 닮았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영화롭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믿겨지지가 않죠. 우리 옆에 사람들과 인사했지만 목사님이 인사하라고 해서 억지로 인사했지만 하나님 얼굴 모습 닮았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마스크 썼는데 보이지도 않고 눈만 찌긋찌긋하고 목소리만 자꾸 들리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이런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영화롭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 때 이 본문에서 30절에서요. 여러분, 되게 재미있는 거는 하나님이 이 시제, 이 성경 쓴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위로하시는데 어떻게 위로하시냐면은 과거 시제로 쓰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period. 끝. 과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미래형도 아니고 영화롭게 하고 계신다라는 형제형을 쓰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 이미 끝을 알고 이미 끝난 게임이에요.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고 그렇게 될 모습까지 예비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만큼 능력 있고 권능 있고 하나님의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나는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하나님의 존귀하신 약속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게 이만한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죄송한데 잠깐 종이랑 펜 좀 갖다 주시겠어요, 누가? 네, 여기저기서 자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가세요. 네. 사실 그냥 한번 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 강사로서 이 자리에 서갖고 제가 FD한테 종이와 펜을 달라고 해도 이렇게 사방에서 여기서도 뛰어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능력은 볼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아무 계획도 대책도 능력도 없이 여러분 부르셨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는 그만한 능력을 수반해서 부르셨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30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지구도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이끄실 것이다. 너희를 부르셨을 때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얘기하신 거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단순히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분명히 인도하실 것이다. 너희들의 모습이 어떠하든 너네들의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분명히 이끄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이고, 30절, 우리는 끝을 알고 걸어가는 이 부르심이다. 단순히 중간에 끝날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의롭게 하실 것이고, 의롭게 하실 것이면 마지막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렇게 능력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절대로 실수가 없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부르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시고 이끄시는 그 이끄심대로 죄의 사슬에 매여 살았다가 하나님의 거룩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사이드에서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는가를 보았으면은 이제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왕이면, 저는 이왕 살아가는 거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생명의 능력이 차고 넘치는 신앙생활 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마가복음 본문을 여러분 정했습니다. 같이 좀 많이 덥고, 여러분 얼마나 놀았으면 좀 좋은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옆에 사람들 한번 이렇게 다독여 봅시다. 친구야, 지금 잘 때 아니야. 자,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강도사님, 이렇게 놀려놓고 지금 저를 부르신 거죠? 마가복음 5장의 본문에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야이로라는 회단장이 나오고 그의 딸이 죽음에 이제 처하죠. 죽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12년 동안 혈류병, 어떻게 보면 이제 하혈을 하는 병인데 이 병은 걸린 두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명의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고쳐셨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선포하며 주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바람으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전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런 능력을 체험하고 능력 가운데 거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절박한 아까 얘기한 두 사람이 등장하죠. 한 명은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이고 또 한 명은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딸이 한 명 있었어요. 이 딸은 아마 아빠에게는 소망이었고 이 딸은 아버지한테 미래였습니다. 저도 딸 한 명이 있는데 저한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자신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이 딸이 죽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야이로 입장에서는 자신의 소망과 자신의 미래와 자신의 전부가 사라져가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러한 시간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은데 소망이 사라져가는 것 같고 미래가 불투명한 것 같고 내 전부가 없어지는 것 같고 정말 안타깝고 정말 가슴 아프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능력은 어느 때 일어나냐? 이럴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어느 때요? 소망이 사라져갈 때, 미래가 불투명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내 전부가 정말 사라져가는 이 순간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갈급하게 찾아온 사람들을 보면 모든 것이 잘나고 건강하고 의롭고 행복한 사람 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은 거의 아무도 없었어요. 한 사람 있었어요. 부자 청년이, 마가복음 10장에 나온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뭔가 다 가진 것 같아요. 근데 이 청년한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가 가진 거 다 팔아라. 어떻게 해요? 도망갑니다.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마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잘나고 부족함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아무도 받아들이지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예수님께서 먼저 그런 사람을 찾아간 적도 없으신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온, 여러분 이 우물가의 여인을 찾아가실 때 보면 그 사마리아 여인 전 남편이 5명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동거하고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불의한 동거를 하고 있는 그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고대 금동 지방에는 얼마나 더웠든지 여러분 낮 시간에는 사람도 자고 종들도 자고 가축도 다 잡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시간에 우물을 가지려, 사람들의 눈을 피하려 나왔던 이 여인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부족한 여인이죠.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인 여인은 아니었죠. 실패였죠. 근데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고 하나님의 생명수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운데 찾아가신 사람들을 보면 병든 자, 세리, 창기, 절박한 사람들, 좀 어떻게 보면은 비범하고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 실패자들을 찾아가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완전하고 한마디로 완벽하고 잘 나가는 사람을 찾으셨다라는 기록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발휘될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실 때에는 성경적인 상황 가운데는 이런 상황들이라는 거예요. 잘 나갈 때, 완벽할 때,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가 아니라 소망이 끊어질 때, 절박할 때, 모든 것이 사라져갈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삶에 문제가 없고 평안할 때는 감사로 예배하시면 됩니다.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이 사라져갈 때, 지금과 같이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어갈 때, 이런 소망 없을 때에는 그때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때라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정말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저지르는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오랜 고난 가운데 소망이 꺼져갈 때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교회에 열심히 나가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려고 노력했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이건 뭡니까? 하나님, 내 상황은 왜 이렇게? 하나님, 왜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도대체 이거는 어떠한 상황입니까? 하나님 거기 계십니까? 도대체 왜 나한테? Why?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쓴뿌리와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소망이 좌절되어 계십니까? 여러분 취업 때문에 소망이 좌절되어 계세요? 여러분 건강 때문이에요? 학업 때문이에요? 관계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정 때문이에요? 여러분 재정 때문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상태 때문이에요? 여러분 소망의 절망 가운데, 소망이 없어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 정말 그래서 시름시름 앓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은 원망하고 방황할 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은 여인이 소망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왔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혈류병은 율법에 보면 나병과 마찬가지로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었고, 사람들 몸에 닿으면 안 됐고, 만지면 안 됐고, 섞여 살면 안 됐고, 정말로 불행한 병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율법의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불행한 병, 안타까운 병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며,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며 스트레스와 상처 가운데 살았어요. 정상적인 사람들로부터 눈치 보며 살았고, 숨어 다녀야 했고, 몸은 몸대로 아프고 외롭고 정말 영과 육이 피폐해지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 혈류병 걸린 12년이냐 정말 이런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소망이 없고 너무나도 낙심과 좌절 가운데 살았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25절 2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2회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이러한 병을 앓았던 여인이 많은 의사를 찾아갔다라고 얘기해요. 고침받고 싶으니까요, 치유받고 싶으니까요, 절망 가운데 도움을 받고 싶으니까요. 하지만 어떻게 돼요? 가진 재산을 다 허비했다라고 얘기해요. 가진 재산만 허비했습니까? 여러분, 병이 더 중해졌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여인한테 소망이 있어 보입니까? 여러분, 이 여인 앞에 진짜로 뭔가가 일어날 것 같은 기미가 보이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은 여인이 상징하는 의미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2년 동안 정말 끝없이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갖고 살아가니까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욥의 친구들처럼, 야, 너 회개해봐, 너 하나님과의 관계랑 잘못된 거 아니야? 야, 너 기도 좀 더 열심히 해봐, 너 금식이라도 해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야, 마음씩 고쳐 먹어라, 너 마음씩 그렇게 못돼 먹으니까 그런 병 계속 앓았겠지. 계속 이런 소리를 듣고 이런 핍박과 정죄와 원망을 들으면서 지냈지 않았을까요? 근데요, 이런 절망적인 순간에 소망의 소문을 듣습니다. 어떤 소망이요? 예수라는 사람이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27절에 봅니다.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결정하면서 나아갔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은 당대 라이징 스타였어요.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정말 그 마귀 사탄을 물리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29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류의 근원이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서 깨달으니라. 여러분, 이 여인이 해결받지 못하는 이 평생의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소망이 끊어진 가운데 예수님이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막상 나갔는데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왔어요. 고민했겠죠. 나는 나병 환자와 같이 취급받는 부정한 사람인데 내가 더 나아갈 수 있을까? 내가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내가 사람들한테 어떠한 지금까지도 많은 정죄와 비난과 핍박을 들었는데 또 나아가면 어떡할까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됐어요? 이 혈류병이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는 역사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소망이 끊어져 가고 우리들의 삶의 전부가 없어져 가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앞에 나와 우리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받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처럼 12년 동안이나 정말 끝없이 해결받지 못하는 여러분 간절한 소원이 있으세요?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 주님 앞에서 해결받는 밤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결단했으면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공통된 태도가 있었어요. 그 태도는 예수님 앞에 경외함과 겸손함과 두렵과 떨리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같이 22절 23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니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철퍼덕 엎드려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왜 어떻게 이렇게 납작 엎드릴 수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딱 한 개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때만이 이렇게 엎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어요.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랍비, 그냥 뭔가를 하실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 야이로라는 사람은 회당장, 어떻게 보면 종교 지도자 중에서도 제일 높은 사람이었어요. 내가 보면은 율법을 가리키는, 내가 율법의 권위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철버덕 꿇어 엎드려 도와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때만이 허락된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없다라면 우리는 정말 이렇게 주님 앞에 철버덕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옛날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에 보면은 우리가 왕 앞에 이렇게 신하들이 이렇게 나아가죠. 어떠한 조서를 갖고 가거나 어떠한 이야기를 구하러 나아갈 때 뭐라고 얘기하죠? 왕이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라고 구합니다. 왜 그렇게 나가요?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 왕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근엄하였고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말 한마디에 내가 진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마음으로 나갔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여러분 미안합니다. 너무 교만해요. 왜 교만해요? 너무 당연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것이 너무 당연해요. 예수님은 내 기도를 당연히 들어주셔야 되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내가 말하는 거대로 다 행해 주셔야 되는 분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 놓으신 거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겨 놓으셨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맡겨 놓은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린 거라고 우리 죄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요청할 때 우리 어떻게 요청합니까? 하나님 이거 무조건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요 이번 취직 요번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S그룹, L그룹 하나님 요번입니다. 요번 아니면 주님 안 됩니다. 아시죠? 그럼 교회 안 나와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삐져요. 막 협박도 하고 뭐 난리 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가 겸손한 마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우리 주님 앞에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존재인데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교만한 태도로,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듯이 주님 앞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옛날에 라떼는 마리아가 아니라 우리 옛날에 신앙생활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세대는요,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실 때 가장 멋진 옷을 입으셨어요. 가장 좋은 옷을 입으셨어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한복을 입고 한복에 브로치까지, 그 없는 브로치까지 하시고, 남성들은 그때의 정장, 그 옛날에 정장 입고 교회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 거가 생기면은 여러분 데이트할 때 가장 먼저 쓰는 게 아니라 언제 쓰는지 아세요? 여러분, 옛 어른들은 새 거가 생기면, 새 신발이 생기고 새 옷이 생기고 새 것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헌금도요 그냥 온라인으로 계좌이체에 띡 하는 것이 아니라 새 돈을 바꾸고, 새 돈을 못 바꾸면은 헌돈을 다리미질 해갖고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여러분, 지금처럼 창조의 아버지 해갖고 뒤에 창조의 아버지 들으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요 그 멀리 살았더라도, 차가 없었더라도, 버스와 전철이 없었더라도, 걸어가서더라도 여러분 30분 1시간 전에 먼저 와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기에 지금 한국, 지금 우리 선조들의 신앙의 그 은혜의 빛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요즘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너무 하나님 앞에 교만한 듯이, 너무 당당한 듯이, 너무 은혜라는 단어보다는 너무 하나님 앞에 딜하듯이,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라고 나올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고백하고 도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정말 연약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혈류병 걸린 이 여인이 하나님의 옷자락만 붙들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나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의 공로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옵나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소원하고 바라기는 있다가 기도하실 때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마지막은요, 예수님 앞에 나가기로 결단하시고 겸손한 태도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마지막까지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이런 마지막까지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 보면은 이 두 명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 믿음이었습니다. 34절에 보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얘기하시고, 36절에 보니 야이로의 딸이 이미 죽었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그 하시는 말을 곁에서 들으니 회당장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왕이면 예수님을 선택해서 나아가고 예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면은 그냥 딱딱딱 하나님이 행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왜 하필 이렇게 힘든 믿음을 요구하실까? 하나님은 왜 그냥 좀 주시면 좋겠는데,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 그만합시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소망이 끊어져 가는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내가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으면 예수님 좀 주시면 좋은데, 하나님 끝까지 믿음을 왜 요구하십니까? 여러분, 근데 왜 예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시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치료하고 싶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으시기 때문에 믿음을 원하시고 계시는 것. 여러분, 만약에 혈류병 걸린 여자가 병이 나았어요, 그죠? 근데 병을 나았는데 예수님의 목적이 만약에 병이 낫는 것에 끝났으면은 예수님께서 이 혈류병 걸린 여자를 다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이 여인을 찾으셨어요. 분명히 내 옷깃을 만졌고 능력이 나타난 것을 깨달으시고 이 여인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찾으시고 34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숨만 붙어 있다고 여러분 사는 게 사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간구하는 이 기도의 제목들이 정말 응답된다고 우리가 정말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병이 나은다고 이 여인이 잘 살았을까요? 아니죠. 그동안에 이 여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외톨이로 살았고 정죄받았고 손가락질 받았고 핍박받았고 어떻게 보면 거리를 두어서 부정하다 외치면서 살았던 이 여인이 병이 고쳐진다고 단순간에 나 병 고침 받았으니 같이 살자, 같이 살았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근데 평생 초조하게 살았던 이 여인에게, 마음이 늘 괴로워서 사람들을 피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셔서 야, 평안히 가라. 이제는 평안히 가라. 너의 삶의 주관자가 이제는 누구인지, 너의 삶의 주체가 누구인지, 영원한 삶을 허락해 주시며 이제는 누구를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가 사람들을 보면서 외롭고 정죄받고 힘들어서 안타까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은 이제 내가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는 삶임을 넌 기억하라는 거예요. 붙잡는 삶, 이제는 믿음으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들 사이에서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너의 삶, 내가 붙드나니 너는 나를 붙들며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권면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을 고치실 때 회당장 야이로에게 소식이 들렸죠. 무슨 소식이에요? 3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다.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소망이었고 전부였던 딸이 이제는 죽었다는 거예요. 야이로가 주님 앞에 철퍼덕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간구했을 때는 죽을 것만 같았어요. 그때도 마음이 절망스럽고 아팠어요. 하지만 지금 이 12년 동안 12해 동안 혈류병 걸린 이 여인을 고치시는 시간 가운데 소식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너희 딸 죽었어. 너희 딸 죽었어. 이제는 그 선생님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예수님, 옆에 있는 예수님 괴롭게 하지 마. 이제는 끝났어. 게임 오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끔은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놓이게 하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가끔은 숨이 가차올 때가 있어요. 내가 이제는 살아갈 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이제는 지칠 대로 지쳤는데 거기서 끝이 아닌 거예요. 아이의 소망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아이의 소망이 끊어져 버려야 되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끔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 적 없으세요?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해도 여러분 준비하는 시험이 붙지를 않아요. 그나마 조금이라도 갖고 있었던 소망이었는데 한 해 떨어지고 두 해 떨어지고 3년, 4년, 5년 계속 실패해요. 여러분 취업은 어때요? 여러분 취업 가운데에서도 계속 노력하고 이 회사, 저 회사, 저곳, 이곳 이제는 알바라도 하면서 조금이라도 생계라도 유지하고 조금이라도 숨을 쉬려고 하는데 그마저도 알바에서도 잘리고 건강도 어때요? 이만하면은 겨우 버틴다 했는데 건강도 이제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고 사람들이 말할 때까지 밀어붙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이시게 하신 이유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요만큼이라도 남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거 붙잡으려고 해요. 우리는 우리의 꿈과 미래가 요만큼이라도 남잖아요. 우리는 그거 붙잡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소망,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시는 나를 향한 계획들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는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안타깝지만 하나님도 너무나도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지만 우리를 소망을 끝까지 낭떠러리에서 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밀어붙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이로의 딸 죽게 되었어요. 근데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현실은 여러분 남들 보기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놓였더라도 주님께서는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소망이 완전히 죽을 때 당신이 딸이 죽었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때 들어가십니다. 이 회당장의 집에 들어가서 34절에서 4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당장의 집에 함께 서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 여러분 죽어 있는 방입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딸이 죽어 있는 방, 슬픔과 절망이 가득한 이 방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초상집이에요. 여러분 소망이 없고 절망이 칠흑같이 있는 이 집이에요.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집에 들어가셔서 죽음을 이기시며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께서 예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역사를 이뤄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면 여러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깊이 기억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초상집 같은 나의 삶 가운데 절망 같고 칠흑 같은 나의 인생 가운데 소망이 끊어져가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을 때에 이 절망이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슬픔과 죽음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생명과 승리가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누가 들어오신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슬픔과 절망이 들어오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고 계시는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들의 상황이 어떠하던 내 인생 가운데 슬픔과 절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면 여러분 희망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은 아직도 미래가 있는 삶이면 여러분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마지막 절에 41절 4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기를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든.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우리들의 소망이 완전히 죽으셨습니까? 우리들이 인생 가운데 절망적이세요? 여러분, 누가 내 인생에 들어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나의 인생 가운데 슬픔과 절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신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요셉아 달리다굼, 요셉아 달리다굼.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시면서 달리다굼 일어나라 라고 분명히 외치실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찬양팀 나오셔서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한 가지 찬양을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저는 이 찬양 잘 몰라요. 많이 들어봤는데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크게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부르실 때 여러분, 제가 이 마지막 마가복음 5장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이 찬양을 제 심령 가운데 많이 주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참 이런 것 같다, 참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다라는 마음을 주시면서도 이 마가복음의 말씀처럼 하나님 달리다굼으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소망 없고 빛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 절망 가운데 절벽 가운데 놓인 것 같지만 하나님, 그 안에서도 절망과 절벽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찾아와 주셔서 달리다굼으로 하나님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회복할 힘을 얻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믿음과 삶의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살아가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안에 있네. 나 같은
떠나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그지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수령의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나라서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만 소망이네.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난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의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나라서 날 붙드시네. 찬양을 이 시간에 한 번만 다 일어나서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할 때, 일어나서 찬양할 때 여러분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주님을 내 인생 가운데 모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상황과 환경을, 나의 심령 가운데 두려움을 하나님 모시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 모시며 사는 삶 살기를 원하오니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과 삶을,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보다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곳에도 주가 살아가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예수님 만나실 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 마음으로 한번 소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만나고 돌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만나고 돌아가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너무나도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영과 육과 혼을 회복시키기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잘나고 완벽하고 온전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쓰러지고 못나고 외롭고 나타내고 어떻게 보면 소망이 끊어진, 어떻게 보면 나의 상황 가운데 딱 맞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을 때 부르실 뿐만이 아니라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길 이미 작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빚으시고 계시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를 빚으셔서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나타나길, 하나님 닮은 모습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제가 혈류병 걸린 여인처럼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소망이 끊어져 버렸고 하나님, 미래가 불투명한 나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오셔서 주여 말씀으로 달리다금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달리다금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눈길에 누가 사로잡혀 계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눈길에는 높은 사람, 성공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실패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찾고 계세요. 여러분, 시험 가운데 떨어져서 낭망하고 계십니까? 관계가 깨져서 속상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약과 성적인 중독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고 계세요? 여러분, 가정이 깨져서 부모 때문에, 형제들 때문에 아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직장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세요? 여러분, 삶에 풀리지 않는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소망이 없어서 하나님 낭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눈길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 앞에서 철퍼덕 무릎 꿇었던 것처럼 하나님, 혈류병 걸린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나고 싶어서 그 많은 무리들 앞에 나간 것처럼 주님,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아가온다니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온다니 주여 달리다금으로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저를 따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시간에 도전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야이로의 딸에게 너 딸 죽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야이로에게 너 딸 죽었다라고, 이제 그만하라고.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데 되지 않아요. 도저히 뭔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상황을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세상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내 말을 들으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니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내가 달리다금으로 역사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혈류병 걸린 여자가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것처럼 그 여인도 소식을 들었어요. 막상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옆에 사람들 신경 쓰이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신경 쓰이세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길 소원합니다. 옆에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옷깃이라도 붙들며 주님 만나는 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나와의 사이에 아무것도 없이 오늘 이 밤 주님 만나고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소망이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기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길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른 어떠한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며 사는 인생, 복된 인생, 능력이 있는 인생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는 다시 한번 기도할 때 또 한번 기도할 거예요. 주님, 소망이 끊겨졌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내 딸 죽었다라고 합니다. 내 전부라고 생각했고 내 미래라고 생각했고 내 소망이라고 생각했던 거 남들 보기에 죽었습니다. 이제 나를 붙잡을 거 없습니다. 이제는 붙잡을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사오니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꿈꾸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옵나니 주님, 오늘 이 밤 만나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외치길 소원합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저를 따라 부르짖습니다.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이 밤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이 밤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가라사대.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 있으니 믿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 있으니 믿사오니, 달리다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달리다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주님 신뢰하며 나아가시니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여러분 이 시간에 찬양하고 다시 기도할 텐데, 여러분 찬양하며 기도할 때 주님 앞에 그런 소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성령의 표정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은사를 사모함나니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표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로 새 노래와 새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심령으로 주님을 갈급하며 주님 앞을 더 간절히 알기 원하오니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은총의 표정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표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눈물을 굴고 그녀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그대의 주님 이 밤에 오늘 이 자리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주오셔서 그대의 비추니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두루 끌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님 앞에 찬양합시다. 주 앞에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하늘을 열리고 그대의 비추니 주님 오늘 이 밤에 이 장소에 영광을 주시옵소서. 마침내 주오셔서 고백합시다. 하늘 문을 열리고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 성령 주시옵소서. 다시 고백합니다. 하늘 문을 열리고 한번더 고백합니다. 하늘 문을 열리고 하나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간절히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제 10년 가운데 성령의 길을 모아주시옵소서. 성령의 길을 모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악한 마귀 사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을 아래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만이 내 10년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성령의 표정을 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성령 하나님 간구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길 소원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시간에 권면합니다. 그리고 권면하고 도전할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그렇게 얌전하게 부르짖으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 없으세요? 여러분 이 청년의 때에 유일하게 갖고 있는 패기와 열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데 여러분 방해되는 게 뭐였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뭐가 그렇게 두려우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아니면 안 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부르짖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이 청년의 때에 얼마나 많은 고민들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 청년의 때에 얼마나 많이 방황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여러분 이 시간에 부르짖어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만나는 밤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얌전히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오늘 이 밤에 여러분 혈류병 걸린 여인처럼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살려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시간에 혹시 기도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시면 여러분들의 교육자들이 같이 기도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손을 얹으신 것처럼 교육자들이 손을 얹을 때 여러분 기도와 막힘 기도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꼭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간절히 주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여러분 주의 성령의 표정을 사모하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밤 주님이 살아계심을 나에게 알려주시옵소서. 내 입술을 통해 알려주시고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에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나와서 우리 같이 기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 아래 두 손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찬양합시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그네의 빛이 이 땅 하늘에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주님 만나는 밤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문이 열리고 찬양합시다. 하늘문이 열리고 그네의 주님 이 밤에 역사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물로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주옵소서. 그네의 우리 마지막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이름 부어주시옵소서. 이만 주님을 날 만나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따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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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만나 주시옵소서. 사랑을 변화로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하나님 주의 눈앞에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의 나라 앞에서 아버지
주님을 찾으세요. 부르짖으세요. 주님 앞에 나오세요.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 하나님,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 주여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아버지,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찾으세요.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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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부르짖을 때 사모할 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